오늘 말씀 제목은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말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응답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은 사실 이제 태양과 이제 달이 멈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전무후무한 응답은 사실 여러분 말씀 속에 있어요. 사람들은 목사님도 뭐 유튜브를 보고 하면 이렇게 뭐 간증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돼요. 뭐 연예인들도 간증을 하고 뭐 많은 사람들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약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이 거의 사실 대부분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질병이 치유됐더라. 뭐 놀라운 일이죠. 뭐 그 응답이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증거가 여러분 뭔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내가 언약 붙잡고 공부하는데 학업이 잘 안 돼요. 그럼 뭐 하나님 살아계신 않은 거 우리가 그렇게 자꾸 응답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꾸 평가하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지시, 명령,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가나안 아니고 애굽에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질과 습관 속에서 나오는 사실은 좀 노예 근성이죠. 노예 근성. 그 말씀과 다른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계획과 뜻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목사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목사님도 알지 못해요. 근데 목사님은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여러분의 학업의 수준 따라서 목사님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 힘주려고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목사님이 은혜 받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말씀이 증거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데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증거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내 계획과 뜻은 이거였는데 하나님 계획은 이것이었더라. 그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명확한 계획과 뜻 여러분 목사님은 인도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여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대로 우리 인도받는 것이다. 왜냐?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세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가르치십니다. 틀린 건 하나님 바꾸세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얘기해서 바꿔야죠.
그리스도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면 저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여겨져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가르침이 사실은 필요해요.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이 땅에 죽고 떠나도 우리 후대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사실은 그 가르침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죠? 그 가르침만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렘넌트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말씀으로 가르치실 거예요. 교훈이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로 하여금 인내로. 지금 이 시대는 학벌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요즘 뭐 학위 따는 거는 사실은 일도 아니고 그게 무슨 어떤 우리 중직자분들의 그 학창 시절과 대로 사실은 뭐 대학을 나오는 게 뭐 성공의 어떤 척도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다 나옵니다. 대학을 다 나와요. 대학을. 사실은 대학에 사람이 없어서 더 유치를 해요. 유치하는 이제 외국인들 유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치하려고 해요. 왜냐면 돈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대학도 나오고 학위도 받고 박사도 받는데 이 후대에게 이 사실 인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어디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은 기다리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다리게 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은 평안을 누리게 해서 사실은 인내라는 것은 그 안에 평안과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내 때가 다 부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말씀은. 그렇죠? 그냥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루실 거 상황과 너무 반대되는 언약이지만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럼 좀 이 인내는 좀 다르죠. 세상의 인내와 철봉에 매달려서 막 내가 죽어라 힘을 쓰는 인내와는 좀 다른 인내예요. 그게 이제 말씀 안에 있다.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기준대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요. 말씀 안에 위로의 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위로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잘잘못을 따져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힘이. 그렇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진짜 그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더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힘으로 생겨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다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감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것은 올바른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위로받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모든 힘과 능력을 다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 용서받은 내 인생이 아무것도 내 미래에 주어져 있는 것도 없고 답도 없는데 용서받은 그걸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딱 갖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난 죽었어야 되고 아무 존재도 아니고 먼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목회자로 사용하신다. 목사님 뭐 어떤 사람은 가치로 목회자 가치 없다 여길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여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그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사실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 나를 이끌어갈 산업인의 여정, 중직자의 여정, TCK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세계복음의 흐름, 그 가운데 이제 내가 선교사로 파송돼서 흩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 성취하실 언약, 렘넌트 때 붙잡아야 된다 목사님 생각합니다. 목사님 때도 핵심 예배 있었어요. 계속 드렸어요. 목사님 어릴 때도 계속 그 서울까지 직접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근데 목사님도 평생의 언약을 거기서 사실은 발견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산증인이라는 그 안진뱅이의 메시지, 목사님 유학하고 있을 때, 한국 나왔을 때 그 말씀 핵심에서 사실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래, 나같이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그냥 걷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신다. 그 언약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핵심 때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알고 흐름 안에 인도받으시 바래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 여정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나타나는데, 그 응답은 이 말씀과 기도 속에 나오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 중고등부는 뭐 영어를 잘 아니까 그 보좌, 그 왕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나아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철봉처럼 노력과 열심으로 버티고 하는 그 능력과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냐? 모세에게 전달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게 했어요. 출애기 3장 17절 18절 두 가지죠.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언약의 피제사.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언약이에요. 그 여정을 여호수아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봐도 몰라요, 봐도. 그렇죠? 봐도 자꾸 내 경험, 내 바탕, 내 생각 이야기해요. 본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이 이제 전달받아요, 모세에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중요하죠. 전달받는 것과 붙잡은 언약은 좀 달라요, 여러분. 명확한 그 내용은 같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아무 이유 없이 목사님에게 말씀 전달하게 하시지 않죠. 근데 그 안에서 붙잡은 언약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5절이죠. 같은 내용이지만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에게 딱 주신 언약이에요. 렘넌트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자,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 가운데 붙잡은 언약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주세요. 모세로부터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는다면 이제 렘넌트에게는 뭐냐? 나아가야 될 여정에 대한 언약 하나님 분명히 주세요. 그래서 계속 네가 밤낮 딱 내게 주겠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이 언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영적 힘, 영적 에너지 가져가야 돼요. 세상도 지금 명상, 기운동 이 영적인 걸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자꾸 교회, 후대,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들은 자꾸 이 영적인 걸 무시해요. 그렇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에너지, 이 영적인 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죠. 아,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진짜 세상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지. 자꾸 그 영적 에너지 아닌 육신의 에너지를 자꾸 소모해요. 여러분, 이 언약 안에서 나오는 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자꾸 서운해요, 여러분. 자꾸 문제 생기고, 관계에 문제 오고, 자꾸 답답해요. 왜냐? 난 위로 받아야 되고, 난 너무 힘들거든. 근데 여러분,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말로. 말씀에서 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딱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알 수 없는 영적인 이 보좌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세요. 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시작은 큰 문제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그냥 딱 영토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그 족속에 대해서 다 얘기하세요. 무슨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다 얘기하세요. 7 족속. 근데 그 족속 안에도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은 민족인데 그 민족끼리 안에서 족속이 있어요. 근데 그 큰 문제가 뭐냐? 이제 처음 들어가는 그 아모리 땅, 아모리 족속의 땅을 먼저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그 안에 이제 5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막으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문제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전쟁이라는 건 그 지역과 영토를 굉장히 잘 분석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을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가라고 명령을 받았지 그 지역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인터넷 치면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영토에 대한 어떠한 정보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전쟁을 하냐? 이제 어두워지면 이 전쟁엔 분명히 패할 게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전쟁의 흐름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큰 문제요. 그 가운데 오는 이 상황들이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능력을 행하세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서 다 죽습니다, 이 족속들이. 그리고 남아있는 족속들은 12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기도해요. 태양이 멈춰요. 태양과 달이 멈춰요. 류 목사님 말씀하시더라도 무디 과학학회에서 이거를 이제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류 목사님 신학생 때. 우리 렘넌트들, 똑똑하신 렘넌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세상은 아마 어떤 이론과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그런 이론들 쳐보면, 목사님도 쳐보니까 그런 이론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목사님은 언약을 믿습니다. 언약을. 하나님은 전쟁하는 그 땅에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지 아니하고 모든 이 아모리 족속 죽고 태양과 달이 멈춰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여정을 인도하세요. 그 응답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예요. 죄송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게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 전에 먼저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먼저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주시는 분이에요. 미리 앞서 주세요. 그래서 사실 주일이 맨 주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말이라고 하지만 달력은 주의 초에 있어요. 이 일요일은 그렇죠. 주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미리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호수아에게 미리 주세요. 내가 그 땅 줬다. 그들이 너를 해할 수 없다. 너는 그냥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죠.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세요. 정말 다 응답되어집니다. 하나하나 응답되어져요. 목사님도 좀 아쉬운 건 목사님 타입이 뭐 이렇게 막 기록해놓고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근데 내가 붙잡고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의 여정들을 하나님 인도하셨다 믿고 있고, 또 목사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확인하는 것들은 붙잡은 언약대로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셨다라는 걸 계속 확인해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나의 전무후무, 우리 렘넌트의 전무후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나예요. 그 안에 나의 전무후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정확한 언약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의 큰 상처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이상하다고 여기는 내 모습, 그 상처, 가정의 형편의 일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나가 있어요. 연약함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이제 알아달라고 하면 이제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는 시작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 이거 우리 부모가 어쩔 수 없다. 이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 딱 의지하는 정확한 언약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상처는 최고의 응답이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최고의 답이다. 갈등은 최고의 위기다. 죄송합니다. 위기는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처가 클수록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발견하게 하세요. 더 정확하게. 망하는 것도 여러분 팍 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확 와버려야 돼요. 그래야 좀 애매하게 있으면 이제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이 언약을 상처 안에서 딱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죠. 여러분의 달란트는 가장 연약함 속에서 나와요. 목사님은 목회자가 싫었어요. 그냥 별로 안 좋았어요. 교회도 솔직히 그냥 주일마다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가는 거지, 저한테 렘넌트 시기 때 그렇게 교회라는 부분 큰 의미로 담겨지지 않았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뭐 그렇게 크게 나한테 의미 있다고 여기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의 가장 연약함은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목회자 자녀라는 게 드러날 때 그게 제일 연약했어요. 저는. 왜냐?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뭔가 그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너 목회자는 이래야 돼.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런 생각 안 했을 거라고 목사님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 이제 혼자 그 상처와 그 연약함 속에서 계속 이제 생각과 마음이 또 삶이 이제 계속 어려움이 왔죠.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 안에 진짜 그 안에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학교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나가야 되는 현장인데 가장 불가능한 것을 가세요.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걸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필리핀에 있을 때 목사님이 이제 항상 방장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좀 자폐가 있고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선교사님 자녀. 근데 그 친구는 내가 항상 우리 방에 데리고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그 친구를 저희 방에 이제 데리고 8명, 7명, 5명 이렇게 모여서 지낼 때 목사님이 항상 데리고 있었거든요. 가장 여러분 불가능하고 연약한 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목사님 지금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 선택하겠어요. 아무도 선택 안 하는 거. 거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이 언약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능력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배경 본다면 불가능하고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중직자분들이 되어지는 걸 보고 한다. 우리 렘넌트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걸 보고 한다. 하나님 안 믿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은 아무리 문제가 있는 중직자여도 아무리 여러분 공부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즐거운 이 여정을 살아가는 것뿐이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언약을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금토일 시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